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전 MC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건승 목자라고 합니다. 진주 UBF를 비롯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입니다. 요절 말씀 신명기 8장 11절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저의 허물과 죄악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가 19.5% 정도에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라는 말은 한자로 풀이하면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즉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대뇌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지능, 의지, 기능 등이 사라지는 병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잊어버리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비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 현상이 믿음의 세계에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치매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할 때 맹세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은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과 훈련의 기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노를 수정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빚어진 이 40년은 정말 어이없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허송세월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훈련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빚어진 일을 하나님은 양육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인간의 죄와 반역 때문에 시작된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3,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낮추고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겸손의 기간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할 바는 그들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급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민으로서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내 힘으로, 우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 기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산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다녔는데 옷이 헤어져 입을 것이 없거나 발이 부릅뜨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다림줄과도 같습니다. 다림줄은 집을 지을 때 수직을 살펴보기 위해서 줄을 달아 늘어뜨리는 줄을 말합니다. 다림줄은 기초를 잡아서 집을 바르게 짓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일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테스트하십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즘은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해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순종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테스트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문제 등을 해결해 주시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과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가? 오늘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것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 훈련을 시키신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꾸짖고 징계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 안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라고,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라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뜻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경외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친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하시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 심지어 철과 구리 등 지하자원까지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옥토를 마련해 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훈련 받을 때뿐 아니라 축복을 받아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함 받도록 배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는 정신을 차리며 겸손하게 믿음의 투쟁을 잘 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투쟁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기간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가 더 믿음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감사함으로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축복 후에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12절로 14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봅니다. 이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합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마음껏 찬양을 드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오히려 그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하게 되고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개구리 월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악되어서 저절로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는지, 농사 하나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시고 복을 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축복 때에는 잠깐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축복은 어느새 원래 있었던 당연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죄의 종되어 비참한 자였던지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으며 지나온 인생의 그 험한 광야길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이 복을 얻은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요,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쓸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멸망시키신 가나안 민족들 같이 멸망당하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여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나의 인생과 우리 모임, 가정들 가운데 어떻게 친히 인도해 주셨나를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단을 잘 쌓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감사가 충만한 모임이 될 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한 생활을 할 때 멸망이 속해 오게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외로움과 깊은 절망 가운데 죄로 고통하며 방황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 죄의 종이 되어 살았고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성장에서는 친구들에게, 사회에서는 동료들에게, 저는 어려서는 인정과 사랑을 구하였으나 늘 찬밥 신세였습니다. 저의 유일한 낯은 은밀히 정욕에 빠지며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방황을 끝맺도록 이곳 UBF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순수하고 착한 UBF 목자님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1:1 말씀 공부와 수양회에 참석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이곳 UBF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고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나 예쁜 세 딸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나 광주에서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예배만 겨우 드리는 신앙생활과 새로운 회사 조직 생활에 잘 적응 못하여 저의 방황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서로를 정죄하고 상대를 탓하며 전쟁과 같은 날들을 보냈고 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죄에 대해 무감각했습니다. 또한 신천지 추수꾼에 포섭되어 이만희가 재림예수라는 교리에 빠져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저희 가정을 다시 UBF로 불러주시고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게 해주셨습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많은 아픔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의 평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주장하며 방탕을 온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와 습관적으로 보는 야동을 저의 안식처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동역자의 권면과 기도로 세상 사람들과 즐기는 밤문화와 야동을 점차적으로 끊고 그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바꾸어 갔습니다. 마음의 안식처요 위로가 되었던 세상 쾌락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저를 새롭게 했고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외로움과 정욕과 음란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룩한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동역자는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까운 친구가 되고 제 딸은 외모만 이쁜 게 아니라 수경이가 안 보이네요. 어디 있을까? 여기 앞에 있고. 네. 네. 믿음도 예쁜 자녀들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가 왜 갑자기 웃으신가요? 예. 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성경 읽기에 도전하며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영혼을 솟생케 하고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약된 행실을 고치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목자의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보다 이 땅의 안일과 축복에 머물러 있는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자 투쟁해야겠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 고객, 그리고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가을 수양의 마지막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기에 계신 목자님들과 학생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은 감사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주 수요일 함께 감사 제목을 발표하며 은혜를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만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송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의 단을 잘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성민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축복 때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형통케 하시며 영육 간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곳 담양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을 수양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저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